시편 90편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0절.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잖아요. 모세의 기도,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시편 90편. 어제 주일날 시편 104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영을 거두시면 그쳐지면 우리는 우리의 생이 머물게 되고 그치게 되면 다시 우리가 먼지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먼지가 되는 것이다. 흙으로 되는 것이다. 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그가 하나님을 얼굴에 맞대어 보았으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모세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출애굽시키는데 10번씩이나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주된 명령을 나눴던 모세가 이제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평생 주를 위해서 일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일했던 모세가 말하기를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라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는가를 말하는 모세. 그도 또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세도 말하기를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즉 우리는 영원히 살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이 새벽에 저는 또한 외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원히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속에 주어진 일을 주어진 사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야겠다. 진심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시간이 얼마이든 간에 나에게 주께서 돌아오라 하시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4절에 보니까 모세 또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의 주관자이시지만 우리는 그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통하여서 그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코로나19라는 것이 1월달 말에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지금은 익숙하지만 코비드-19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1월, 2월 달에는 다 끝나겠지 생각했어요. 저는 코로나19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천동설과 지동설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 중세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코페르니쿠스를 통해서 지동설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몰랐던, 과학적으로 몰랐던 것, 해가 뜨고 해가 진다고 생각했지만 지구가 공전하는 거잖아요.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코비드-19,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을 분명히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의 전환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으면 인간이 무조건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할 수 있다 하시니 라든지 믿음으로 안 될 것이 없다는 등 이런 단어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의 전환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이 왔듯이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인간이 지금 우리에게 잘못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벌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함부로 건드리면 어려움이 오죠. 제가 얼마 전에 EBS에서 멧돼지 사냥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멧돼지들이 육지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벌목을 하고 그다음에 동물들이 살 공간을 너무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멀리 머물러서 그냥 예를 들면 칡넝쿨을 캐먹던 이 멧돼지들이 개체군이 견딜 곳이 없어서 바다를 헤엄쳐 가지고 통영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작은 섬 뭐 가구가 10가구, 20가구밖에 살지 않는 곳까지 멧돼지들이 수영을 쳐가지고 헤엄을 치는 거죠. 수영을 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섬으로 즉 사람 민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스스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사람이 한 10가구 사는 사람들이 멧돼지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 나름대로 이제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쉽게 말하면 멧돼지 가족을 이뤄서 피해를 보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들이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멧돼지는 하나의 어떤 생존되는 동물의 개체가 사람들이 머물 수 없도록 이곳저곳을 다 헤쳐고 벌목하고 그다음 산을 다 망가뜨리니까 그들이 안전하지 않다 생각하니까 스스로 어디로 갑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가더라. 뭐 그러한 다큐멘터리로 결국은 사람들이 민가에 도심지에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난리를 치고 총을 쏴서 죽이고 이런 모습들이 과거이라고 해서 그런 동물이 없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또한 지나면 내일이 오는데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보다 자꾸 파괴하면 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 사실 내주의 고요를 정하고 정하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 원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 원하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심하며 특별히 세워진 교회들이 피로 사신 거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특별히 어떻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까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의 것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생각을 퍼붓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 주세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자, 오늘날 우리 지금 2020년 8월 달에 7월 말부터 대한민국이 물난리를 겪고 있어요. 섬진강 쪽에는 뚝이 제방이 무너져서 도시가 자체가 없어지고 화개장터라는 곳이 우리가 노래도 있는데 참 아름답고 상징적인 화개장터가 다 물에 잠겼어요. 하나님이요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하셨어요. 인간이 굉장히 위대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홍수처럼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 우리가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일을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2010년 8월 16일 날 교회가 교사들과 청년들이 만약에 우리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물론 매 주일마다 매 날마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올여름에 교사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청년 수련회 와서 23일에는 여름 성경학교로 어린아이들과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것 또한 2010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특별한 은혜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자들은 준비하고 참여하는 자들은 참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10절을 보고 이제 마치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가 말했어요. 모세는 사실상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정말 가데스 바네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가게 하는 모든 일을 역사하며 설교하며 그에게 정말 지팡이도 내어주시고 능력도 내어주시고 특별히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그에게 후계자 여호수아도 세우게 하시고 많은 일을 해서 정말 나는 평생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을 했어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할 일을 하다 왔는데 인생이 참 힘들고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이제 날아가나이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인생은 70이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섞고 있어요.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가 그리 많지 않다. 70 그리고 강건하면 80까지 판단력을 가지고 80세의 눈으로 성경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 30대, 40대, 50대 아니 60대까지는 최선을 다하여서 일할 수 있을 때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더 최선을 다하여 일해야겠다는 생각 그러나 마지막에 모세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가 뭡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눈물일 것입니다. 슬픔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와 주님께 성도되기를 축원합니다.